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지어지는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과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 몇 가지 항목들이 있죠. 이러한 항목들은 참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그들이란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 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로 단체적인 집합적인 그런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들이란 단체적인 그런 표현을 썼을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습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단체적으로 그들 모두 집합적인 모든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체적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몸. 이 몸은 이렇게 우리 몸도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우리 모두를 단체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 기본적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신약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흐름이죠. 창세기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거처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속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뭐 구약에 이제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죠. 그림. 신약이 앞으로 나타날 하나의 그림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는 사실 하나님이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백성들. 뭐 이렇게 어떤 성막이나 성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고, 그래서 나는 이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9장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뭐 이게 성막이나 성전에 계셨지만 정확한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처다. 이런 사상이 발전해서 신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바로 이 구속받은 거듭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됨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처란 그러한 단어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돌이죠. 살아있는 돌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 처소, 하나님의 거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거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참 중요한 내용은,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바로 또 우리에 대해서, 바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너는 내 아내고 나의 신부다, 이런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하나님이 건축한 새 예루살렘은 사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진 집인데, 그것은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영적인 우주적인 그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합니다. 우리 신부 입장에서 보면 계속 구약에서도 그런 언급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죠.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바로 그분의 아내죠. 그냥 그런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3장 14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배역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계속합니다.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사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부분 그림자입니다. 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생활도, 우리 남편과 아내의 생활은 영원하지 않죠. 이 시대에서 끝나고. 근데 사실 이것은 앞으로 진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실제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어떤 맛보여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이 결국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그 한 몸 된 비밀스러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먹으면 또 배고프, 또 먹어야 돼요. 이거 영원한 참된 게 아니죠. 참된 거 먹으면 영원히 배불러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참된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참된 양식이다.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분을 마음껏 양식으로, 마음껏 나의 모든 누림으로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때도 진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런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참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계속 남편과 아내의 모습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들을 향해서 바로 다른 남자와 내통하고 간음한 아내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는 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상은, 또 사단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 사랑하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자꾸만 다른 것들을 붙잡게 하는데, 이런 의미로서도 에스겔도 말하고, 또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죠. 한번 읽어보니까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우리 주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표현해요. 그분이 왜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이란 그런 표현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서도 바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23절 에베소 5장의 32절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바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머리이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의 실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회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설명하려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설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남편이며 우리의 신부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나 신랑과 신부는 결국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국 하나가 돼서 이 우주에서 아버지의 그 영광과 통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죠. 그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남편을 위하여 준비된 예비된 신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계시록 21장 9절이죠. 보이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그런 애가 하늘로부터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쫙 내려오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실제가 뭐냐면 바로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실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도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단체적인 사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별로 그런 사람들을 얻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별로 얻어온 사람들의 그 결론이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적인 구분이 조금씩 있어요. 그 시대적인 구분을 보통 우리가 많이 일곱 시대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네 시대로 나누기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아담부터 바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시대를 보통 우리가 나는 율법이 없는 시대죠. 율법은 모세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양심 시대라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시대를 표현하는데 일단은 성경은 보면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50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간을 정할 때 아담부터 모세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는 뭐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하나님은 그때 또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사람들을 얻으신 겁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여기에 에녹도 그렇고 거기에 뒤에 보면 계속 그런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시대에도 하나님이 온전케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 그 다음에 시대는 뭐예요? 이제 모세 시대부터 그냥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죠. 왜냐하면 율법 시대라 그래요. 율법이 주어지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그런 시대도 우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다시피 그 시대는 우리가 모세 또 아론 여호수아 다윗 이런 솔로몬 이사야 에스겔 이렇게 그 시대에도 이기는 사람들이 온전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시대 안에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온전케 해서 얻으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율법 시대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시대를 우리가 은혜의 시대,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람을 다루시는가? 바로 은혜로 다루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는 은혜의 시대에서도 주님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열두 베드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 야고보 제자들이 있었고 계속 이 시대에 은혜로 구속받은 하물며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소속되죠. 소속.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얻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도 그 시대에도 보면 1000년 왕국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사단이 풀려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전쟁이 마지막 전쟁 이 땅에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이래서 하나님 그들을 또 심판하죠. 그들 가운데 천년왕국 기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온전케 해서 얻으실 겁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종종 진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겠지만 혹시 우리가 이기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말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년 동안 우리는 진짜 준비 안 된 자들은 영적으로 영적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때 나름대로 어떠한 다스림 안에서 그들도 결국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될 거예요. 온전히 그때 100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갖고 아까 율법이 있기 전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얻어내십니다. 또 은혜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전케 해서 사람을 얻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도 하나님이 일부 온전한 사람을 얻으실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경륜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얻으시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 시대, 은혜의 시대, 바로 교회 시대에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께 온전케 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이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구성된 사람들을 보면 거기 들어갈 때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각 이름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바로 기초석으로 쫙 놓여서 성벽이 쌓여졌는데 그것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구속받은 하나님께 온전케 된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속받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케 돼서 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갈증과 부족함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겠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겁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 때 해와 달도 있고 햇빛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새 예루살렘의 성에는 해와 달빛이 필요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러한 해도 새 예루살렘 밖에는 해와 달이 필요할 거라고도 말해요. 성경에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우리는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 천국.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많은 부족함들이 있죠. 우리 누리지 못하고 저거 하고 싶은데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도 많겠지만 어차피 다 못 누리지만 우리가 결국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큰 성경의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흐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다.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졌다는 뜻은 쉬운 말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과 인식과 기름과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냥 간만에 한번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죠. 그 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인식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축복이죠. 그게 사실 또 응답입니다. 우리는 건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이 부족한 거지,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다른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분이 충만하면 다른 것들은 다 누리게 된 부수적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어질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확실해지고요, 그 체험이 깊어지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사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됐을 것이고, 결국 그 실제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알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단체적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넘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 우리 안에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우리의 참된 남편과 신랑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모든 필요로 받아들이게 하사 우리가 필요를, 세상에 살면서 필요함을 느낄 때마다 바로 그 필요의 참된 실제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